오늘 우리 야곱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30장 24절입니다. 30장을 다 읽지는 않겠고요. 30장 24절까지입니다. 각자 성경 책 펴시고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있는 29장 1절부터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라.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거치는 곁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려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니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읽기에도 벅찬 이야기입니다. 숨가쁘게, 나중에 보겠지만 숨가쁘게 그 두 여인과 한 남성 그리고 그 두 여인의 시종 둘과 이렇게 네 명의 여인과 중심 인물은 여자 둘과 남자 하나죠. 그렇지만 여자 네 명과 남자 하나가 있었고 아들 11와 딸 하나가 지금 막 뒤엉켜진 아주 그냥 뒤죽박죽인 가족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의 그 살해 위협을 느끼고 어머니의 충고를 따라서 외삼촌 라반에 있는 하란으로 도망쳤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란까지가 약 840km 정도 됩니다. 840km의 거리를 그냥 걷고 또 걷고 정신없이 걸어가지고 다다랐습니다. 그곳에 다다르자마자 야곱의 눈에 우물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물에게 냉큼 달려갑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 우물이 자기 부모의 결혼을 성사시켰던 그 우물, 그 자기 아버지 이삭, 그 리브가를 그렇게 결혼시켰던 그 우물로 생각했었기 때문이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으로 양떼를 몰고 온 목동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 외삼촌 라반을 아냐? 라고 묻자 그들은 안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목동들이 한술 더 떠가지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디 알다뿐입니까? 지금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이곳 우물로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야곱이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근두근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도 야곱은 그 라헬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이제 자기 고향인 하란으로 가서 자기 그 오라비의 딸과 결혼하라고 했던 얘기를 기억하면서 아마도 자기 부모처럼 자기도 이제 결혼할 수 있겠지? 하고 하는 그 어떤 흥분?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대감이 들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목자들이 이 회방꾼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누구나 어느 남자나 그렇지만 그 여인과 단둘이 있고 싶거든요. 근데 목자들이 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우물에 있는 거예요. 빨리 좀 가고 빨리 물 먹이고 간 다음에 나랑 이제 라헬 그 외삼촌의 딸 라헬만 만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대낮이다. 대낮이니까 아직 양떼들이 모아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다른 목자들 기다리지 마시고 어서 빨리 양떼들에게 이 우물물을 먹이고 초원으로 좀 가십시오. 초원으로 가서 그 양떼들 풀을 좀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이 목동들이 고지식해요. 그 목동들 사이에 돌아가는 이 규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흩어진 양떼들이 다 모이기 전까지는 우물을 막고 있는 큰 돌뚜껑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와가지고 물을 다 소비하면은 다른 양떼들에게 물을 줄 수 없으니까 그게 암묵적인 규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안 됩니다. 다른 목동들이 다 오기 전까지는 큰 돌뚜껑을, 우물을 덮고 있는 돌뚜껑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실랑이를 막 벌이고 있는데 저 멀리서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 것이 보여요. 여성이 양떼를 몰고 오니까 그냥 한눈에 저게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구나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레이첼이죠. 영어로 하면 레이첼, 라헬 이거 본 거예요. 그러자 평생 이 장막에서 가정일만 돌보던 이 야곱이 갑자기 어디서 그런 큰 힘이 솟았는지 모르지만 혼자서 그 큰 돌뚜껑을 냉큼 옮깁니다. 성경은 그 큰 돌뚜껑이 이제 무게가 얼마인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아마도 꽤 무거웠을 거예요. 형 애서면은 이 정도야 근육이 우락부락하니까 막 옮겼겠지만 야곱은 샌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 사랑의 힘은 무시 못하는 게 이 여성이 딱 오고 있으니까 남자들 그런 거 있죠. 여성이 쫙 오니까 뭔가 이렇게 괜히 뭔가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막 슈퍼맨처럼 막 뚜두두두두 그러면서 돌뚜껑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다 그러시죠? 그렇잖아요. 막 그래서 여보 이거 지금 갑자기 그냥 없던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러면 다 그렇게 하시죠? 안 하시나?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갑자기 엄청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급한 거죠. 빨리 돌뚜껑을 열고 이제 라헬이 데려온 양떼가 있으니까 빨리 물을 먹이고 당신들 좀 떠나라고 이 마음이 급했던 거죠. 그리고 야곱은 라헬이 데려온 그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라헬에게 묻지도 않고 막 물을 먼저 먹여요. 물을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라헬에게 입을 맞추죠. 그 다음에 소리 내어서 꺼이 울기 시작해요. 그냥 혼자서 북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돌 옮기고 양떼 물 먹이고 그 다음에 뭐 키스를 한 다음에 혼자서 그냥 꺼이 울고 있는 거. 당시 풍습도 있었겠지만 처음 보는 라헬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냥 보자마자 입을 맞출 정도로
그냥 첫눈에 반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자신이 누구인지 그녀에게 얘기하죠. 그리고 라반의 집으로 가요. 그 다음에 라반에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아름다운 사랑을 이제 이루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야곱과 라헬의 사랑은 아주 아름다운 로맨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라헬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외삼촌, 그리고 후에 장인어른이 되는 라반이었어요. 라반은요,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탐욕스러웠어요. 자기의 이익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셈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벌써 몇 달 전에 묵상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위한 그 아내를 구하라고 신복인 엘리에셀을 바로 여기에 보냈어요. 이 똑같은 우물물이 그 우물이에요. 거기에 보냈을 때 라반이 젊었을 때 라반은 그때부터 이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제일 먼저 그 엘리에셀을 쭉 위아래로 훑어본 다음에 엘리에셀이 가지고 온 예물들이 많은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 저 사람이 갖고 온 게 많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많은 것을 보자마자 라반은 그냥 아이고 왜 이렇게 밖에 서 계십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라고 머리를 숙인 사람이 라반이에요. 아주 그냥 그 재물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이 라반이 한 달쯤 지나니까 조카 야곱에게 너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 그냥 일하면 되겠니? 그러니까 품삯을 좀 세매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성경은 그렇게 써있는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라반이 조카 야곱에게 그 품삯을 월급을 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먼저 제안한 게 아니에요. 라반은 이미 벌써부터 야곱이 자신의 둘째 딸 라헬을 아주 심하게 연모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향한 조카의 사랑을 이용해가지고 이 조카의 노동력을 착취해야겠다라는 이 잔머리를 쓴 거죠. 당시로 하면은 사람 하나하나가 굉장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노동력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재물을 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품삯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품삯을 주겠다는 뜻은 전혀 없었어요. 또 야곱은 약간 또 순진해요. 그래가지고 외삼촌의 말에 야곱은 품삯으로 그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이제 조건을 내걸어요. 근데 그냥 달라고 하면은 한 달 동안 있으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눈에 감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달라고 그러면 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절대로 거절하지 못할 조건을 내걸어요. 그게 뭐냐면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다. 7년 동안 무보수면요, 이건 굉장한 조건이니까 삼촌이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조건을 쓱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터 오퍼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이 딱 좋다 해가지고 계약이 성립되죠. 이게 뭐냐면, 원하는 것은 뭐든지 자기 손에 넣을 때까지 포기를 모르는 야곱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것이든지 하는 라반, 이 두 사람의 서로의 이익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계약은 성사되고 야곱은 7년 동안이나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일을 합니다. 7년 동안 일을 해요. 7년 동안. 근데 성경은 참 이상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막에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대단한 사랑의 열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은 라헬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이 너무 불타올라서 우물가에 그 무거운 돌뚜껑을 옮기는 것도 쉬웠고 7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견디는 것도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7년 동안이나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라반을 섬겼는데 그게 야곱에게는 그냥 며칠처럼 느껴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뭐 이게 옳은 방식은 아니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누군가를 혹은 무엇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요, 그 어떤 무게도 가볍게 느껴지는 법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어떤 것이 너무 지겹고 지루하다면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예배도 1시간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차고 넘치면 언제 끝났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아휴, 언제 끝나나?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7년이 지나요. 드디어 짜잔, 뭐죠? 결혼식. 드디어 7년 동안이나 무보수를 일해서 드디어 결혼식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것 같죠? 당시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7일 동안 결혼식이 7일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야곱은 이제 첫날부터 너무 기분이 그냥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가지고 그냥 잠을 잤는데, 다음날 보니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 레아였어요. 성경은 레아가 시력이 나빴다고 하는데, 시력이 나빴다는 얘기는 이 안과 검사에서 시력이 나빴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력이 약했다는 얘기는 라헬에 비해서 그 얼굴이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충격에 빠진 거죠.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7년이나 무보수로 일했고 분명히 거래를 했는데 어떻게 외삼촌이 지금은 장인이 됐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래가지고 그 즉시로 달려가서 라반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예상된 그 대답을 해요. 비꼬듯이 얘기를 해요. 성경을 원래 점잖게 썼는데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네가 사는 고장에서는 아우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사는 이 고장에서는 큰 딸을 두고 작은 딸이 시집 가는 경우는 없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뜻이에요, 라반의 말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죠. 비꼬면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야곱이 자초지종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이러지러해서 붉은 죽으로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라반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돌려줘야지. 눈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에게 시력이 약한 첫째 딸을 주고, 형을 속였던 야곱에게 큰 딸보다 둘째 딸이 먼저 갈 수 없다라는 걸로 그대로 되갚아 주는 거죠. 딱 보이시죠? 정확하게 그대로 되갚아지는 거. 인생이 그래요. 야곱은 그거를 이제 막 겪고 있는 거죠. 야곱은 자기 꾀에 자기 스스로 속은 거죠. 그래서 장인 라반이 또 이 사람 셈이 빠르잖아요. 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요. 지금은 7일간의 결혼잔치 기간이니까 자네가 조용히 이 행사를 마무리하면 둘째 딸 라헬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러니까 잔치날이니까 7일 동안 하는 결혼식이니까 자네가 이 결혼잔치를 망쳐가지고 우리 가문에게 수치를 주지 않는다고 내게 약조한다면 7일간의 결혼잔치가 끝난 후에 그 7일째 되는 날 내 딸, 둘째 딸 라헬도 자네에게 주겠네. 다만 내 딸, 둘째 딸을 주는 거니까 7년 더 나를 위해 봉사하시게. 이게 이제 조건이었어요. 야곱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죠.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야곱과 라헬은 서로 뜨겁게 사랑했는데 정작 두 사람은 결혼식도 치르지 못한 채 결혼하게 되었고, 장인어른 라반은 딸 둘의 결혼식 비용을 한 번으로 퉁치는 약삭 빠른 수완을
발휘한 거죠. 기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후로 이 가정은 조금도 바람 잘 날 없는 폭풍 속의 가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유는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고요. 그런데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고, 레아는 어찌된 일인지 아들을 쑥쑥 잘 낳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레아는 야곱의 아들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여인 모두 조금의 만족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가진 남의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저 사람은 없는데 난 이게 있구나, 참 감사라고 하지 않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왜 내가 못 가졌지? 라고 하는 생각. 거기서 이 가정이 어긋나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말미에서부터 30장까지는 정말로 여인천하의 이야기입니다. 거의 두 자매가 서로의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그냥 경쟁하며 미치듯이 싸우는 이야기예요.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들이 생산됩니다. 야곱 한 사람을 둘러싸고 레아와 라헬이, 그리고 레아의 종 실바와 라헬의 종 비라까지 4명의 여인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아들을 막 낳아대는, 어떻게 보면 민망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참 슬프고 아픈 이야기예요. 그냥 이 여자 저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여인들이 특별히 레아와 라헬의 종들은 종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아들을 낳았지만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여주인들이 이름을 짓잖아요. 이 라헬과 레아가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그 이름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네들의 살아온 인생이 너무 기구하고 참 아프고 아릴 정도로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여인들은 그런 삶의 아픔과 슬픔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아요. 첫째 아들이죠. 제가 번호 써 있는데 이 번호는 그 야곱의 아들 순서 넘버입니다. 이제 1번 아들 르우벤을 낳아요.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시려나? 너무 슬퍼요. 저는 이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 르우벤이라고 짓는 이 이름을 보면서 이 레아 정말 좀 기구한 여인이구나. 벌써부터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좀 이제는 사랑해 주지 않으려나? 완전히 헛된 기대였어요. 둘째 아들을 낳아서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뜻은 여호와께서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둘째 아들을 주셨구나. 신음소리로 가득 찬 삶이었다라는 거죠. 셋째 레위를 낳아요. 뜻이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이건 역시 레아의 헛된 기대였어요. 그리고 넷째 유다를 낳은 후에 남편에게서 절대로 자신에게는 사랑이 오지 않음을 알고 여호와만 바라보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유다라 이름 지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만 찬송하리로다. 이처럼 레아의 결혼 생활은 불행하였는데 동생 라헬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로 불행했어요. 7년이나 야곱을 기다렸건만 정작 야곱과 결혼한 것은 언니였어요. 일주일 후에 야곱을 얻었지만 결혼식조차 하지 못했어요. 언니가 아들 넷을 낳는 동안 그저 옆에서 지켜보아야만 했었어요. 야곱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지만 라헬은 그 사랑이 충분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동생 라헬은 언니 레아를 심하게 시기합니다. 내가 없는 것을
언니가 다 가졌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니 라헬 역시 동생 언니 레아 역시 동생 라헬을 심하게 시기해요. 내가 없는 것을 동생이 다 가졌어. 라헬은 그래서 자신의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빌하가 낳은 첫째 아들, 야곱에게는 다섯째 아들이죠. 이름을 단이라고 지어요. 단.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야헬은 억울한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언니만 그냥 아들을 쑥쑥 낳으니까 그냥 그게 억울한 거예요. 인생이 응어리가 진 거죠. 우리가 새벽 예배 몇 주 동안 묵상했던 것처럼 그 한나처럼 그냥 응어리진 마음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라헬의 몸종 빌하가 둘째를 낳고 야곱에게는 여섯째 아들이죠. 납달리라 이름 지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였는데 이제 이겼구나. 근데 이것도 착각이죠.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뿐 단과 납달리는 사실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자 이번에 또 언니 레아의 마음에 경쟁의 마음이 또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이제 출산이 멈춘 것 같으니까 동생이 자기의 종을 줘가지고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도 보니까 종이 있거든요. 몸종이 있거든요. 실바가 있는데 그 실바를 자기 남편에게 줘야겠다. 그리고 또 아들을 생산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일곱째 아들이죠. 이제는 야곱에게는 갓이라고 지어서 복되도다 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야셀이라고 지어가지고 기쁘도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라헬의 마음에 이것도 뒤처지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 벌써 이제 애가 꽤 큰 거예요. 첫째 아들 르우벤 합 한 채를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오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됐어요. 당시 사회에서 성적 요구를 자극하거나 불임 여성이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이 있다고 믿었던 나무였어요. 귀한 나무였어요. 이거를 그냥 아들이 르우벤이 엄마한테 갖다 주러 오는 것을 보고서는 라헬이 그걸 좀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언니 레아가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솟구쳐가지고 화를 뻐럭 내는 거예요. 너는 내게서 남편을 빼앗았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것마저 탐내려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총성 없는 전쟁이 그냥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가정에. 그러자 라헬이 조건을 걸어요. 그 나무를 주면, 합한채를 주면 언니가 야곱과 잘 수 있도록 해줄게. 얘기 뭐예요? 야곱은 늘 라헬의 장막 안에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레아가 아들 넷을 낳았지만 야곱은 레아의 장막 안에 들어가질 않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라헬의 장막에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작 거래가 성사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레아가 야곱과 다시 잠자리에 들게 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출산이 멈춘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아들 둘을 더 낳아버려요. 레아에게는 5번째 아들, 야곱에게는 9번째 아들인 이사가를 낳아요. 값을 얻었다. 무슨 뜻이죠? 합한 채를 팔아가지고 남편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았으니까 값을 얻은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 다음에 또 애를 낳아서 스불론이라고 이름 지어요. 하나님이 후한 선물을 주셔서 6 아들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살까? 이것도 착각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고 야곱에게는 11번째 아들이에요. 이름을 요셉이라고 져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야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베냐민을 낳았기 때문에 아직 이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 아들 11예요. 레아가 6 아들과 딸 1. 레아의 몸종은 실바가 아들 2,
라헬의 몸종 빌하가 아들 둘, 라헬이 본문에서 아들 하나, 나중에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죠. 그냥 이야기하기도 순찬 이 출산의 이야기예요. 두 여인들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슬프고도 아픈 이야기죠. 남편의 사랑을 다 가진 라헬은 아들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라며 살았고,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고 있었죠. 레아는 아들 6에 딸 하나가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이 없으니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라며 자신의 인생을 역시 동생과 똑같이 불행하게 살았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참 많은데, 내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 차고 넘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에게 부족한 것만 눈에 들어옵니까? 나는 없고 다른 사람은 가진 것만 눈에 들어옵니까? 자녀를 볼 때도 혹시 자녀에게 너는 다 잘하는데 요것만 잘하면 딱 좋을 텐데 라는 말 혹은 그 생각으로 사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겐 있고 나에겐 없는 것에만 집중하며 스스로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곤 합니다. 속에서 온갖 모양의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죠. 경쟁심이 불타오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를 남과 비교하고 나의 자녀를 남의 자녀와 비교합니다. 나의 가정을 남의 가정과 비교하고 나의 배우자를 남의 배우자와 비교합니다. 나의 교회를 남의 교회와 비교하고 내가 사는 도시나 나라를 남이 사는 도시나 나라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쭐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없는 것만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일어날 때도 감사의 제목 자체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이 감사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캐나다가 참 좋다라고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캐나다라고 하는 사회 자체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다른 나라랑 비교하니까, 저쪽이랑 비교하니까, 재난재해를 가진 나라들과 비교하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 라고 비교해서 오는 감사가 우리의 대부분의 감사예요. 만족하고 행복하는 그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타인과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난 참 다행이야, 거기서 오는 감사. 남의 자녀가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남의 자녀가 잘못됐는데 내 자녀는 안 그래서 참 다행이야, 참 감사해, 그런 감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 우위에서 오는 감사가 우리가 가진 감사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감사의, 이런 얘기를 좀 수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죠. 야곱처럼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야 적성이 풀리는 인생에는요, 참된 영적인 감사와 만족이 삶에 뿌리내릴 수 없고, 레아와 라헬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볼 때에는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정말 아프고 슬픈 여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슬프고도 아픈 여인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레아를 보시고 계셨어요. 30장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억만진창인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계셨던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 진흙탕 싸움을 하는 두 여인의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 밑바닥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가 얻고, 내가 획득하고, 내가 쟁취하는 것이 인생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엉망인 야곱 가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세요. 이 엉망진창인 이 가정에서 태어난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12지파를 만드시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세요. 12아들의 탄생이 아름답고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12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어긋나고 엉망진창이고 그냥 죄로 뒤범벅이 돼 있고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이런 걸로 가득 찬 것의 그 프로덕트인 12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레아와 라헬을 깊이 헤아리신 것처럼 우리를 깊이 생각하세요. 레아와 라헬의 찢겨진 삶의 자리 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숨겨진 씨앗을 심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이라는 갈라진 땅 위에 당신의 뜻을 심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배우자를 바라보면서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같은 구역원들이나 혹은 같은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다. 주어진 은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가.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내게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그런가 보지 뭐, 내 몫이 아닌가 보지, 그렇게 하면서 자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레아와 라헬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 마음속에 레아와 라헬보다 더한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진 떡만 더 크게 보았던 우리들의 마음, 못난 마음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으로 인해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쭐대기도 하고 때로는 움츠러들기도 했던 우리들의 못난 생각들과 마음들을 주님 다 아시죠? 이 교회도 주님 그렇게 우리의 레아와 라헬처럼 생각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시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